영상 보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으시죠? 그래도 옆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고 옆에 분 같이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보신 영상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제멋대로 산다 혹은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이 둘러봐도 또 길을 잃거나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시간들을 보내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또 어떻게 조언해 줘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기 가운데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든 그런 어떤 환경들,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겠지만 심지어 이렇게 그 삶을 또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나 또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진리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가고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또 믿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또 청년들의 생각들과 또 그들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청년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그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하면서도 같이 열심히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길이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어떤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동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환경에서 또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 달라야 되고 어떻게 그 다른 부분을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청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기준, 성공과 안정된 미래라는 이 초롱색 같은 시대적인 가치가 청년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퉁퉁 튕겨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청년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 시대적인 가치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이 세상에 얼마만큼 성공했니?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니? 네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어떤 시험을 통과했니? 이 기준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하니까 청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믿음이 최고라는 그 가치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을 정말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정작 평가하고 대하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청년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믿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도전 앞에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청년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그 청년들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성공,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은 절대로 이 땅의 축복,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세상과 같은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제시하는 분명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가운데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환경과 사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따로, 세상을 따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힘과 능력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주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따로, 믿음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피부로 가슴속 깊이 그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왜 암송하게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왜 세상적인 성공보다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까?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왜 자녀들 가운데 강력하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쩌면 이 부분도 지금 자신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소리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리를 쳐도 내 마음속에서, 내 손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삶이 더 위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맨 처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은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저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나는 죽어 마땅해. 맞아, 나는 더러워. 맞아, 나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이 여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군중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죽어 마땅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뿐 누구나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들춰내면 그 마음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합니다. 드러난 죄만을 가지고 정죄하고 자신 안의 양심과 신앙의 소리는 묵살한 채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만 죽을 죄를 지었고 자신만 더럽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가졌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길들을 이 여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진짜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진짜 같은 가짜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옹성 같은 가치, 이 세상의 가치, 돈과 안정된 미래를 향한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나 맞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세상이 성공과 안정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에 온전히 골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주입하게 될 때 그것은 자녀들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된 미래를 얘기하지만 불철주야 앞날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안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재벌의 삶,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버는 삶,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다 들어한 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내려놓고 오지를 향해서 선교를 가고 부러워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고 낮은 곳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숭고한 사랑과 그 사람들의 헌신 앞에 돈의 가치와 성공의 가치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 진짜 같은 가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가고 떠밀려가고 알면서도 그런 가치에 함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도전 앞에 그것을 막아낼 내면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처리하고 물리치고 막아내고 이것들을 갈라내고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세상의 거센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휩쓸려가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나도 거기에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도전 앞에
분명한 진리가 내 안에 없을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이 가능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만이 가능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견고하면 어떠한 간교한 거짓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단서가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진리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명료한 문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고수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거하면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견디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부단하게 지키고 그 마음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체득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버티어 살아가게 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되게 합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을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로로 끝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위로해,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답을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고 그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똑같은 삶,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나오면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 그 안에서 얻어지는 진리,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면,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마주오는,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막아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일들이 오늘날로 가능할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힘있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나갈 때 그 다음은 우리가 기대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힘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귀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른 길들이 보여져서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